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대림절 18번째 날입니다. 제가 자꾸 이 대림절을 강조하여서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떤 교회력, 우리의 일련의 어떤 영적인 삶의 길 위에 있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교회력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신앙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자아분들에게 좀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같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심으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믿음으로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18번째 날 수요일 예배에는 2022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지 말씀 앞에 함께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같이 함께 서시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보이시죠? 또 다른 그림도 보실까요? 또 다른 그림도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그림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모든 그림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빈방을 찾고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상상 속에 그려낸 그림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여서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였습니까? 화면을 다시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왼편에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나사렛에서 맨 위쪽에요, 거의 최남단인 베들레헴까지의 여행으로 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여서 약 9개월이 된 때이므로 여행하기에는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고도 높낮이를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죠. 나사렛이 매우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에 이르러 가지고 다시 산을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산 등성입니다. 굉장히 예루살렘은 높은 곳인데요. 그 산등성이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임신한 여인이 여행하기에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4km를 여행을 하여서 평지의 144km가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길을 여행을 하면서 아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이제 베들레헴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를 아마 나귀에 태워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빈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세 그림에 보았듯이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오늘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맨 처음에 세 개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 베들레헴의 요셉과 임신한 이 마리아가 도착하여 머물 곳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손을 가로저으면서 빈방이 없다고 하였던 여관 주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 빈방이 없다고 하며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매우 유명한 교부였던 제롬이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태어나셨다. 여관은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고 태어날 작은 자리조차 없었다. 온 인류는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땅에서 태어나실 주님은 그렇지 못했다.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방을 찾지 못했다. 그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방을 찾지 못했지만 구유와 짐을 나르는 짐승과 야수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빈 방을 찾을 수 없었다. 2022년 전에 베들레헴에 이 땅에 가장 귀한 탄생이 임하고 있지만 빈방이 없다고 손을 가로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대림절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202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잉태하시려고 하시는데 빈방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머무실 빈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머무실 빈방이 있으십니까? 왜 2022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빈방이 왜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빈방이 있습니까? 입니다. Any room? 빈방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빈방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 빈방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다스림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물 빈방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다스림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매우 성경에서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역사하고 연결되는 성경의 역사성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동시에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의 이름으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꽤 관심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영어 이름에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황제입니다. 시저 어거스터스입니다. 아우구스트 황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경과 역사가 맞닿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옵니다. BC와 AD를 가르는 세계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서, 이 황제가 바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단일 황제였습니다.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고 처음으로 왕의 칭호를 받고 죽어서도 황제로 숭배를 받았던 로마 제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우구스투스를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 아우구스트 황제 속에 비춰진 성경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 성경의 세계와 세계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꽤나 많이 공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우구스트 황제가 왕이 되어 온 세상의 도로가 거미줄같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땅들의 무역의 길이 열리고 온 세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 국제화되는 그런 길을 여는 황제가 아우구스트 황제였고요. 곳곳에서 일어났던 소규모 그 싸움들이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팍스 로마나, 곧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가 황제가 되어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고 선전하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최고의 꽃을 피워가지고 철학과 예술과 학문이 발전하였으며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문화는 바로 이 아우구스트 황제로부터 비롯되어서, 제 생각에는 이 1세기의 문화를 지금까지도 넘어서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였어요. 다스리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전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진행을 해서 아우구스트 황제가 파견한 총독 구레네오가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오 역시 역사 속에 당연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에 가서 반드시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호적을 올려야 됐습니다.
아우구스트 이 황제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술렁술렁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세상의 왕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왕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빈방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빈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다스림이 가득하고 그 아래에 눌려 있었습니다. 2022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의 때와 오늘날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른 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202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세상의 다스림이 충만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정말 판단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왕의 다스림 하에 무엇에 바쁜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50대 중반이셨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5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자기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것에도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50대 후반에 전향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다스림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방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지만 세상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빈방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2022년 이 대강절 18번째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다스림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눌림 아래 있지 않습니까? 생계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지도 않을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만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없을 빈방을 향해 세상에 다스림하여서 오늘 빈방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다스림과 영향력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과 다스림이 주님의 다스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스림이 무엇인지 판단하십시오. 둘째, 우리에게 빈방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일로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빈방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일로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중동의 문화, 여러분들 중동의 문화 아시죠?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잠잘 것과 먹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섬기고 제공하는 문화가 이 중동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환경 자체가 워낙 험하기에 삶의 자리가 죽음과 삶의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최고의 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여관 주인이 요셉과 만상의 마리아에게 빈방이 없다고 하였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바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는 때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 추석과 설날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저도 천안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장가를 가고 저희 집이 대구였는데 대구까지 추석 때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 설날 때 12시간, 많게는 13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다윗의 자손들의 거처였던 베들레헴,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베들레헴의 이 소도시, 베들레헴 지금과도 조그만 도시입니다. 얼마나 분주하였겠습니까? 이 여관이 지금보다 바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일로 바쁘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일 빈방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일로 바쁘니 예수님을 맞아들일 빈방이 없었습니다. 2022년 온 세상이 2022년 전 온 세상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빈방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의 눈을 오늘날의 세상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모두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옆에 있는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보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식당 테이블에 딱 앉아 있는데 그 4명이 모두 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에 그렇게 바쁜지 매우 바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남녀 부부가 앉아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있는 모습. 오늘 식당에 사람들 바글바글한데요. 젊은이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들고 무엇인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빈방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로만 바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빈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나의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할 빈방을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대림절은 우리의 일은 멈추고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빈방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빈방의 시간입니다. 다 비우는 시간입니다. 1년에 복잡하고 어두웠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시간, 이 빈방의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분주한 우리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이기주의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타인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이타적인 빈방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죠?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에 바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빈방이 없는 이유는 삶의 현실로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현실 앞에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빈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7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두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은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 머물 곳이 없다는 말과 앞부분에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는 일이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요,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영국에 살아보니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요, 영국의 전 국민들이 제일 우선권을 줍니다. 그 나라의 국무총리도 아마 아이를 낳는 그 차 앞에는 길을 비킬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일이 귀하고 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여관이 바빴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방이 없어서 구유, 곧 짐승이 밥을 먹는 여물통에 아이를 뉘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 여관 주인은 오늘처럼 바쁜 날은 그의 일평생의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로마 군인들을 접대하느라, 높은 주위의 고관들과 귀족들을 모시느라 너무나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바빴으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불평을 해댔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좋았지만 이 여관 주인은 너무나 고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돌봐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그만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은 그 마음속에 빈방이 없습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의 어려움만 토로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막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듣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빈방이 없어요. 이야기하면서도 도무지 빈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빈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물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돌아보아줄 빈방이 없습니다. 오늘 2022년 전의 대림절의 이날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삶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지치고 연약하여 마음에 빈방이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대림절은 이 피곤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쳐 있다면, 내가 좌절하여 있다면, 내가 쓰러져 있다면 이 대림절,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낙심과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빈방이 되는 시간입니다. 빈방이 되어야 나의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의 지친 마음으로 우리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비우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18번째 날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 드립니다. 빈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빈방이 있으십니까? Any room?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빈방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빈방을 준비하십시오. 빈방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다스림 하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빈방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일로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빈방이 없는 이유는 삶의 현실로 피곤하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이 2022년의 대림절, 주님을 위한 빈방이 오롯이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오실 빈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주 예전의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인데 2절의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주님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빈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빛이 없어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 노래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고백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빈방이 없다면 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나는 존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놓은 성취와 내 인생에 성공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빈방이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빈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2022년 대림절 나의 인생의 빈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빈방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모든 인생의 현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